오늘은 가라지를 인정하는 삶, 가라지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주로 밀농사 지었습니다. 밀농사. 그러니까 밀의 씨앗을 뿌렸겠지요. 그런데 이게 농사 지을 때 항상 그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된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한이 있는 사람이 밤중에 슬쩍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싹이 났는데 이게 도대체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밀과 가라지가 너무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가라지를 이렇게 수염보리라 그러대요. 수염보리 혹시 아세요? 수염보리가 가라지래요. 그래서 이 수염보리는 숙련된 농부가 아니면 쉽게 구분을 못 해낸답니다. 이게 밀인지 수염보리인지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분이 못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밀과 함께 탈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수염보리는요, 독보리입니다.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니지만 안 좋은 성분이 뭐가 있대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안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그러니까 밀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가라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탈곡을 해버리면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마지막 탈곡하기 직전에 항상입니다. 마지막 분류할 때 숙련된 농부를 불러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이 반드시 있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다반사래요. 이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 이 수염보리가 독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가르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으로 이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수염보리, 독보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곡과 가라지는 혼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갈라지길 원하죠. 우리 편과 적,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딱딱 갈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알곡과 가라지는 막 섞여 있고 구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마귀가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가짜죠.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비스무리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엔티크라이스트.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나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항상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마귀가, 그죠? 사탄이 씨를 뿌린다는 거죠. 가라지 씨를.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도록. 이거는 어디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교회도 우린 잘 모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옆에 쳐다보면서 너는 알곡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묻지 마세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언제 알아요? 마지막 탈곡할 때 되면 알아요. 마지막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안다고. 지금은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순진하게 목회할 때는 그랬어요. 다 알곡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그죠?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언제 알아요? 막판에 알아요. 막판에 이놈이 가라지였네. 이제 막판에 한다고. 그죠? 이게 원수가 뿌린 거였구만. 막판에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라. 그건 성경 메시지 아닙니다. 다 믿고 알곡같이 믿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고. 알곡을 잘 키우면 된다고. 뭔지 알곡이 모르니까. 그러나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곡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안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사람 안 믿겠죠? 그렇죠? 너무 사람 안 믿고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랑해줘야죠. 알곡이든 가라지든 우리 모르니까. 그게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죠? 유익이 있다고요. 너무 알곡이라 그래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분명히 사탄이 부르는 가라지도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대충 이제 느낌은 오죠. 보면은 이상하게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것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여기선가 저기선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마귀는요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린다 그러면 말씀의 씨를 하나님만 뿌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마귀도 이렇게 가라지를 열심히 뿌려요. 세상에 똑같은 밭이니까 말씀 많이 뿌려야 알곡이 많이 자라겠죠. 마귀도 뿌린다니까요. 가라지들. 지금도 보세요. 각 분야마다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밭에 가라지 뿌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집중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가정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 이간시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악한 마귀가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라지가 꽤 많이 있구나. 그 언제 가라지를 제일 많이 뿌리게 되느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자고 있을 때 가라지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기도 없이 한 일 중에 대부분은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기도 없이 진행한 일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수습이 안 돼요.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죠. 주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갈 때도 제가 미리 기도했다니까요. 잘 보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큰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언제냐면 노는데도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 쉰다 그러죠. 쉴 때에 영성 없이 쉬면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가 막히게 그 프로그램을 짜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유익도 많이 얻었어요. 월비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셔가지고 한 바이블 인스티튜트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또 프리젠테이션도 받고 참 유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숲 자연 생태계 가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위대한가 거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영적 정신적 유익을 얻고 또 쉬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뭐 제주 흑돼지 파는 아저씨가 아주 철학 있는 아저씨야. 아예 강의까지 하더라고요. 먹는 강의까지. 그래서 또 육과 영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 없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가라지가 끼어 있다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 가라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사람 급하다고 막 억지로 막 세우는 거 있죠. 기도 없이 세운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 없이. 그래서 일꾼 세우는 것도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철없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사역자들께서도 철없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 세워요. 그래서 뭐 리더로 세우고 간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기도 없이 세운 사람 가운데 알곡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라지가 하나 정도가 아니라 무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 없이 사람 세우면요. 가라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 세울 때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뽑을 때 전에 금식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그 왜 그래요? 가라지가 끼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진로를 놓고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따라간 길은 반드시 가라지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라지를 줄이는 거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가라지가 되어서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가라지. 방심하는 사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감이 갈까요? 뭐 기도도 없이 그냥 뭐 남편이 남자가 딱 보니까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뭐 머리숱도 많고 눈도 크고 또 거기다 뭐 돈도 좀 많은 것 같고 명도 짧아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쩌다 결혼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지요. 남편이 가라지예요. 남편이 가라지라고. 그래서 막 후회 막심이죠. 야, 내가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배우자감 고르라 그랬는데 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정했더니만 평생의 가라지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가라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라지를 느낄 수 있어요. 또 사귀다 보니까 동료가 가라지예요. 기도 없이 동료 사귀다 보니까 동료가 가라지예요. 사실 그 원인은 내가 제공한 거거든요. 내가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을 잘 때 그랬잖아요. 그죠? 깨어있지 못했다고요.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내 모습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알곡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충격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여요. 옛날에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르던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럼 인지상정 아닙니까? 무슨 충동이 생겨요? 뽑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뿌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밀의 뿌리가 한 3, 4cm 내려간다 그러면 가라지는 그거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 순간에 밀 뿌리까지 겹쳐서 뽑힌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죽어요. 알곡도 죽는다고.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뽑지 마라. 먼저 26절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중요한 거죠.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이던 가라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보이더라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늦게 깨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라지가 보이니까 뽑겠다라는 거죠. 빨리 뽑아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죠? 덧뿌리고 할 때 자고 있을 때 덧뿌렸습니다.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라지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가라지를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지혜예요. 그죠? 가라지를 품고 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인생이라는 거는 원인 부여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절하고 그냥 컴퓨터 같이 리셋하고 시작하고 싶죠. 인생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냐 안 주시냐.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 못 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사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의 약점이 뭘까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때에 뿌려놨던 가라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가지고 가죠?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돼요. 결산할 때까지. 그 결산이 뭐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간 결산도 있으니까 그죠? 어느 순간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가라지가 적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질주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해서 가라지가 많아지면 알고 키우는데 집중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줄어든다고요. 생산성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죠? 사역자가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와이프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믿긴 믿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인데 그 사모님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죠? 믿으려고. 아니 그 목사 부인이 됐으니 믿어야죠. 안 믿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짜 믿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오거든요. 억지로 오고 억지로 따라가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그죠? 어떤 가능성이 굉장한 그 후배인데 그 잠깐만 가로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가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아내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잠수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모님 어디 갔어? 그러면 뭐 둘러대는데 어디 갔어요 그냥. 그죠? 나타도 안 나고. 그러다가 또 한 2주 있다가 또 회복됐다가 와 있고. 그러니까 배짝배짝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르는지도 몰라요. 그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럼 또 교인들은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또 좋아하고. 또 속은 터지고. 그죠? 그런데 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의 가라지의 결과구나. 물론 가라지 있더라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10,000 정도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1,000도 안 돼요.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역밖에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그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남 얘기입니까? 다 내 얘기고 우리 얘기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는 게 있으면, 가라지가 보이면 내 사역에 장애를 입어요. 그죠?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나 그 가라지 과거의 잘못이기 때문에 뽑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산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 보세요. 자기가 졸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거 1차 잘못이죠. 2차 잘못이 뭔지 알아요? 이거 처리하겠다고 막 억지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결혼입니다. 1차 잘못. 그러므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2차 잘못. 그럼 헤어지면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가라지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런 걸로 해결된다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구절 나와야죠. 이렇게 이혼하라 이런 게 나와야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거 가라지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모르고 전공도 대충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게 돼요? 한 30 넘어서 가지고 깨닫게 돼요. 내 소질은 이거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전공을 했으면 올바를 것이다. 눈이 열려요. 근데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다시 대학 가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라지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내 전공, 내가 원하는 전공, 내게 맞는 전공을 공부하면 좋지만 이미 지난 일일 수 있거든요. 이미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안고 가도 돼요. 꼭 대학이란 거 안 가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꼽힐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라지 뽑는 방식으로 가면은 1차적인 잘못, 거기다가 가라지를 뽑는 2차적인 잘못으로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직장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뭐 맨날 자기 적성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자아실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책 보고 난 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단어는요. 한 10대 때 얘기하면 아름다워요. 근데 40대에 자아실현 이러면요. 참 그 온 가족이 다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그죠? 예. 자아실현. 내가 지금 49세가 자아실현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아실현. 그건 자아실현이 아니죠, 아직은. 그 이미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재출발을 해야죠. 거기서 다시 과거를 안고 가야죠. 침전물을 안고 가야 되는데 백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쓰겠다고 하는데 사표 쓰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사표 쓰면 안 돼요. 49세면 사표예요. 지금 거기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자아실현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겠대요. 한의대를 가겠대, 49세가. 내가 볼 때 한의대 가기 전에 과로사로 쓰러져요, 그거. 힘들 거라고.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가라지가 보이니까, 보이면 잠깐 뽑으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알곡을 잘 기르면서 가라지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라지는 누가 해결해 주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가라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가라지는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가라지는 하나님이 결산할 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웬만하면 가라지 없는 인생을 살라 그러잖아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젊었을 때 한번 화끈하게 놀아보는 것도 좋죠.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보면 가라지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화끈하게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믿음도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내가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술 잘 못 끊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요. 어떤 사람 기분 좋게 그냥 멋으로 피다고 담배 피다가 담배 못 끊어가지고 예배를 못 와야지. 예배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담배 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또 냄새 날 거 향수 뿌리고 막 이러다가 그게 괴로워가지고 오늘도 저녁 예배 못 드리고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다가.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경건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거 못 끌어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왜 나한테 잠깐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담배를 어떻게 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건 어떤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을 끌어야 될지. 그러니까 경건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뿌리면 안 되겠죠.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짐을 많이 두는 게 아니죠. 뭐 원인 제공을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뭐 주신 거냐, 그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끌고 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도 없고 실수하지 않은 인생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가라지 다 있어요. 가라지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라지가 좀 적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게 쓰임 받을 때 유리하죠. 그러나 가라지가 많다 그래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뛰면 가라지도 있지만 알고 더 많이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요. 말씀 더 붙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말씀 더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될 수 있는 씨앗들을 많이 뿌려놔야 돼,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가라지를 압도해버리는 그 인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라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2개였어요. 그럼 가라지 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100개를 심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0%에서 2%로 줄잖아요. 1000개를 심어버리면 0.2%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지가 크게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알곡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그리고 가라지에 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그럼 가라지가 무조건 유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대요. 가라지가 약간은 있어야 오히려 알곡이 더 잘 자란답니다. 왜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에 있는 숲에 갔는데 환상의 숲이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나무가 딱 하나예요. 소나무. 소나무 하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국가에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 하나 딱 좋아해요. 제가 애국자니까 소나무 좋아해요. 소나무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소나무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10m에서 15m는 되겠더라고. 이게 소나무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믿질 않아요. 소나무가 이렇게 크냐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곶자왈이라는데, 곶자왈. 그래서 그 용암이 흘러내릴 때 이게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린대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땅. 그래서 거긴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땅값이 제일 싼 땅. 제일 싸니까 그런 땅들을 왕창 사가지고 제주도의 한 6%가 곶자왈이래요. 농사가 안 되는 땅. 그런 땅에 얇게 그 흙을 덮어가지고 골프장 만든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골프장은 다 바닥 파보면 곶자왈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내려온 용암. 그래서 구멍 뻥뻥 뚫린 것들 있죠. 그게 곶자왈이에요, 곶자왈. 근데 그 곶자왈에 나무가 자라거든요. 소나무가 거기서 자란 거예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멍만 뚫어 있어요. 물만 조금씩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고. 습기는 이제 지하에서 용천수라 그래서 올라와요. 습기는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신기해요. 나무 뿌리가 흙이 없으니까 그 조그만 구멍 속에다가 이렇게 뿌리가 힘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꼭 근육 같아요. 이래요. 제가 근육이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이 벗어야 보여주지. 근데 딱 하면 근육 같아요. 근육. 저도 근육 있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이게 근육 이렇게 딱 근육.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찍어 왔는데 정말이에요. 뿌리가 근육이에요. 이렇게 딱 힘주면 생기는 근육 있죠. 남자들 이렇게 탁 하면 가슴에 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육. 다리, 특별히 넓적다리 같은 데 근육이 착착 결이 짝짝해서 침 흘리게 되는 그런 근육. 나무가 진짜 침 흘리게 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근육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오히려 소나무가 더 크게 자란대요. 모든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10m, 15m까지 자란대요. 이런 소나무 환경이 좋으면 없대요. 경쟁이 심하니까 더 깊이. 그리고 주변에 이 경쟁들이 있으니까 뿌리도 더 깊게. 그래서 흙도 없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요. 바위를 깨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 얘기했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고온 흙가루에 들어가다가 뿌리가 돌을 뚫는다 그랬죠. 못 뚫지만 뚫어야 된다고. 당인지 알았는데 돌을 뚫는 나무를 제가 두 군데서 받아요. 첫 번째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거기에 떨어진 씨앗이 돌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박살내버리고 있어요.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뿌리가 돌을 깨고 있어요. 제가 앙코르타에서 첫 번째 받고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곶자왈에 있더라고요. 뿌리가요. 돌을 깬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뿌리를 들어가서 금을 내고 있어요. 금을 쩍쩍 갈라지게. 뿌리의 힘이에요. 뿌리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가라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라지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가라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더 강해져요. 그죠? 오히려 우린 다 범죄하고 쓰러지고 깨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회방자였잖아요. 그랬던 것이 그의 인생의 열악한 조건이었죠. 그것 때문에 더 충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더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곧자월에 보이는 뿌리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더 충성하잖아요. 더.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뿌리가 더 강해지고 가라지 때문에 더 충성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가라지 없는 인생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원하진 않고 내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가라지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많은 알곡들을 뿌려서 가라지 비율을 죽이고, 또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열심히 뿌리를 내리면 근육 생긴 뿌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육은 저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게인스트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가라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가라지가 없으면 알곡 많이 맺는 거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언제나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대세 교회는 알곡교회가 되겠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네, 당신의 뿌리의 근육이 보이는군요. 인사를.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더 근육이 강해지고 더 뿌리가 깊어지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기도 없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많은 인생 되지 않도록 알곡이 강력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알곡 많이 뿌릴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들을 많이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